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팬데믹 시작할 때 그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집 안에서만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눈만큼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어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쭉 사도행전 읽어오면서 오늘 읽은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챕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새로운 주제들이 열려집니다. 근데 이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보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부분이 이게 영 찜찜해서 좀 성경을 읽는 그런 어떤 맛이 좀 약간 반감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까? 그냥 손을 얹으니까 막 사람 병든 자가 낫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쭉 나옵니다. 급기야 복음의 가장 적대자의 위치에서 그 최선봉에 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증거자로 이제 바뀌어지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를 위하여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게 새드 엔딩으로 사도행전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비록 불행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사도행전이 마치 새드 엔딩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대로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와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니라. 딱 봐도 굉장히 지금 돌고 아주 먼 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길은 이건 정말 이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정말 힘겨운 그러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또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몇 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하는, 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렇게도 멀고도 힘든 길을 갔던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관심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들, 우리 뭐 로마서, 또 무슨 뭐 고린도 전후서, 빌립, 이런 모든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그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장소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한 유적지들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어떤 예술이나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테네, 뭐 고린도, 에베소, 그 정말 찬란한 그 유적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말 단 하나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하고 기가 막힌 예술과 철학을 대표해도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빼앗거나 그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 영혼 말고는 그에게는 관심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재미났던 것들이 이제 별 재미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고스톱 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별로 뭐 그냥 그저 그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재밌지만 거기에 최소한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스스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에 빠져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계속 질질 끌려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까 4절에서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도 바울이 본 것처럼 바울이 앞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도 가운데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게 굉장히 만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20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면처럼 이렇게 아주 보낼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아주 가슴 짠한 헤어짐, 이별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헤어지기가 싫었는지 큰 소리로 울면서 서로 껴안고 그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서의 그 어떤 만남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만남 속에 언제나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골방의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큰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오면 기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서로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만남 속에서 보이는 것은 어떤 사도행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기록은, 제자들 때문에 우셨던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신 기록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지만 헤어질 때 막 예수님이 막 껴안고 울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의 어떤 형태도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 좀 달라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냥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함께 같이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을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보면 어김없이 울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은 표현이다. 우리 남자들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 표현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 표현이 있어야 그게 진짜 만남이 생기가 돌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헤어질 때 서로 껴안고 울며 기도하며 축복해주고, 이제 7절과 8절 보시면 또 다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긴 여정 가운데 바울은 뜻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만남을 이 가이사랴에서 갖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과의 만남. 여기서도 보면 이게 만남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아마도 한 20년 전에 처음 만났을 겁니다. 빌립은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때 사울도 빌립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대박해 사건 직후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아주 감동 깊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빌립은 이때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잡으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였고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를 아마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과 빌립이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만남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을까요? 밤이 맞도록 그때 당신이 나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이제야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신앙생활 보면 이런 거 참 비슷합니다. 먼 훗날 만나서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 그 일들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금 헤어져도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다시 만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아주 귀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 아까 4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절 때는 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때도 나는 죽으러 가는 거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하러 어디든지 가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슷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러한 예언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깊게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니 가지 말라 이렇게는 말씀하시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에게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도 가야 하는지 이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선택입니다. 이 바울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너는 준비가 되었냐? 이래도 갈 수 있겠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가 정말 마셔야 합니까? 3번이나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까지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스승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훌훌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 잔을 정말 내가 마셔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셔라, 마시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간절하게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기 스스로 잘 알게 된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 내가 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가슴 속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느 날 보여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궁극적으로 정말 담당해야 될 내 그 십자가,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보이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벅차게 느껴져서 통곡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십자가를 정말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도 합니다. 굳이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고도 우리는 다 사실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그것을 지고 가라고 이렇게 막 등 떠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가 보여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갑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보면 항상 우리 이상이십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길로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얼굴을 비추입니다. 때로는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수가 되어야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죄수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 이때 바울의 마음, 오늘 13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마음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입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정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방황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결정하지 못한 인생은 늘 헷갈립니다. 영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천국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어떤 돈 앞에서, 어떤 명예 앞에서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림비 가족 여러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의 이 외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바울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적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너무나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결국에는 죽는데 무엇을 위해 죽는가, 혹은 누구를 위해 죽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이룬 그 어떤 업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남긴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고, 장례식 때 누군가에게 읽혀질 어떤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묘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한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으십니까? 요즘 보면 오늘날은 다들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다들 너무 쉽게만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참 예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너무 편하게만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아주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방황 없이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바울의 오늘 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모습을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방황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바울의 정말 결심, 결단,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고생할 거라고 성경님의 그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바울은 끝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었던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우리가 달콤한 것에만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순간 잘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손가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결단 어린 이 고백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 예수님 위하여 살고 예수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너무나 달콤한 것들에만 취해 있어서 예수님 이름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정말 예수님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그 야성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저마다의 삶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만나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